그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양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지면서도 양심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를 섬기든지 자연을 섬기든지 아무튼 무엇인가를 하나님 대신 이미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뜨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가면서 흔들어 놓은 물체를 보면서 우리는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체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볼 수가 없듯이 하나님은 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마치 벌레가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육신의 눈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인류 만물을 초월하고 계신 바로 그런 창조주 능력자라고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품은 사람이 그가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영의 눈이 뜨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을 뜨는 것이다. 그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몸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가운데 만날 수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육신으로 보는 그 물체적인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기를 원하시고 또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을 예배를 통해서 청결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나를 강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강하게 느낍니다. 저의 삶을 강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음성을 저는 듣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속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마지막까지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마음이 병들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거룩함을 쫓으면 주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때서부터 우리는 타락한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해야 믿음의 눈이 뜨고서 영의 눈이 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아무 데를 봐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떠지면 어디를 봐도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고 우리의 인생도 한 번입니다. 한 번 지나간 그 길을 다시 돌이켜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다시 갈 수가 없습니다. 2018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2018년이라는 세월이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번 지나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이 어떻게 보면 경주하는 자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루하루를 마치 결승전을 치르는 선수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남이 내 인생을 살아줄 수도 없고 내가 남의 인생을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고 나 홀로 가는 길입니다. 언제나 나 홀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리고 홀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진리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허황된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도박 같은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진솔해야 됩니다. 한 날 한 날, 한 시간 한 시간, 말 한마디 행동하는 모든 것 속에 진실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진실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고귀한
존엄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고,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고, 천국 가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정말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학력고사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 지식에 빠져서 지금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는 지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 날 한 날, 한 시간 시간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아도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날 한 날을 값지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스스로 묻고 거기에 대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순종하며 살면 약속된 미래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경기도 경찰청에 갔는데, 지금 김종양 경찰청장이 지금 한국인 최초로 인터폴 수장이 됐죠. 국제 형사 전 세계를 이끄는 그 수장이 됐습니다. 몇 년 전에 그분이 경기도 경찰청장을 할 때에 기도를, 마지막 성별 예배를 보면서 기도를 제가 했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는, 그때 분위기는 다 자천된다. 그분이 아시아 인터폴 아시아 책임자로 갔었댔어요. 그래갖고 홍콩으로 가 있었댔어요. 그래서 자천돼서 간다. 왜? 대부분이 경기도 경찰청장 하면 최고 수장으로, 경찰청 최고 수장으로 가는 건데, 인터폴 부총재로 가니까 저 홍콩 아시아 담당으로 가니까 좌천됐다. 그래갖고 다들 분위기가 다운돼 갖고 그래 있을 때, 근데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실 것이고 아마 하나님이 당신을 통한 또 다른 계획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제가 드렸댔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너무 고맙다고, 용기가 생긴다고 하면서 홍콩 지나가면 한번 들르시라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그분이 세계 인터폴 수장이 돼가지고, 그 중국 사람이 하던 것이 그분이 문제가 생겨갖고 사임을 하게 됐고, 이분이 그 자리를 맡아가지고 지금은 배란간에 그냥 급성, 한국의 뭐 최고 수장 가는 거, 거기에 세계적인 수장이 됐습니다. 바로 전임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우리 인간 경찰청의 최고 높은 분이 됐는데, 경기도 경찰청장 하다가 그분은 진급해서 간다고 해갖고 막 축제를 했어요. 그분은 무슨 노조를 탄압을 시켜가지고 성공했다고 해갖고 막 공로를 세워가지고 최고 높은 자리로 갔어요. 요즘 신문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늘 검찰청에 끌려다니더라고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성공해서 경찰의 최고 높은 수장이 됐다. 이분은 좌천돼 가지고
그때 우리가 인터폴이 뭔지도 몰랐고 별것도 아니고 또 그 부총재 그래서 아시아 담당 글로 갔다 그래갖고 코가 빠져가지고 낙심돼가지고 그때 마지막 송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으로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역전이 돼가지고 그분이 아마 한국에서 그렇게 갔다 그러면 또 그분도 검찰청에 맨날 끌려다니고 아마 형무소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빼돌려서 또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역사를,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개개인에게 약속된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아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을 보람 있게 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그건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더 값진 것인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끄는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당대의 완전함이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주를 지었고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는 방주를 지었고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못났고 환경적으로는 별 사람이 아니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별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은혜 속에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도 물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가 공기 속에 살면서도 공기를 안 마시면 죽는데 공기를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느끼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그러느냐면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이 보이는 것만, 그것만 믿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훈련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니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길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변화가 없고 그 인생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 인생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음성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눈이 너무 발달되어 있고 너무 거기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악한 영과 선한 영이 공존해 있습니다. 천국은 성령만 계시고 지옥은 악령만 있고 이 살아가는 이 세계는 악한 영과 선한 영이 공존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지금 내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이 세상, 이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요 성령의 눈입니다. 그 눈이 열려야 비로소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있고 악한 영과 선한 영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예수 믿고 시작할 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당들이 금방 알아보고 무당들의 세계를 여러 무당들을 만나서 볼 수 있었댔어요. 그들이 얼마나 괴롭게 사는지, 무당짓을 하면서도 얼마나 그 악한 영에 시달리고 괴로워하는지, 벗어날래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려고 했다가는 죽는 수가 있고, 자녀들이 다 망가지고, 그래갖고 그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태지를 하고 애를 써도 못 벗어나는 그 악한 영의 세계를 저는 보았습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인간의 마음을 노예와 같이 사로잡아서 못 살게 구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영과 선한 영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한 영과 함께 살면 임마누엘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와 그 하나님이 함께 살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여러 제자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셨구나. 내가 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고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교회는 그 고백을 하는 곳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교회는 그 고백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천사가 너한테 그런 것을 알려줬구나.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그래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을 마지막 감당하는 일이 남았다.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무슨 말씀, 누가 주님을 죽입니까? 내가 그걸 그냥 내버려 절대로 그러죠. 내가 가로막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좋은 말 같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베드로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과 악령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마음속에도 악한 영과 성령이 공존해 있고 그리고 함께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악한 영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적을 행하고 온 제자들이 우리들은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기도하지 않은 영고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무능해질 수밖에 없고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뭐 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영적 능력을 받고 또 그것을 받기 위해 여러분들은 애쓰고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기도의 불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붙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마귀가, 악한 영이 틈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적을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오지 못한다.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았고 결국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고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려고 집착된 마음으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귀는 여러분들을 다른 곳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는 억압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병균처럼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끝까지 마치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집착하고 끝까지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내 심령 속에 지금 무엇이 나를 사로잡아 가고 있는지를 깨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귀는 틈만 있으면 우리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생명, 가족들,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에게 더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도적은 그 생명을 뺏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시험에 들게 하고 욥이 병드는 것처럼 병들게 하고 그래갖고 마음을 약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도 악한 영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능력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은 오직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곳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또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지혜를 얻는 곳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마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영적 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정말 결정을 하고 믿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식하고
영의 눈을 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만 뜨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악한 것이 마음에 자리 잡았으면 뽑아내십시오. 모양이라도 뽑아내십시오. 그리고 선한 양심을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